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왕에 대한 간구예요. 회중이 왕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표현, 왕을 부르는 다른 호칭이 등장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근데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는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셨어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 당시 구약 교회 성도들이 기도드리는 노래이기도 하고,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위해서라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나중에 풀게요. 구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품으신 소원을 같이 품고 기도하는 그런 간구인 것이죠. 본문 이제 7절에 집중하기 전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이제 너의 이렇게 하면 왕에게도 적절치 않고 예수님에게도 좀 적절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의 신실한 선배님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이걸 거의 다 대부분 동의하시는데, 이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이렇게 부담이 있어요.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쓸 수 있는 호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바꿔서 봉독을 할게요. 3절 말씀을, 당신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것이 다윗에게 적용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요? 품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공양 및 선백석 같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이런 가르침일까요? 전혀 아니죠. 번제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제사였잖아요. 다윗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더해드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드리고 도와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표시일 뿐이에요. 뭔가 드려서 이제 번제를 많이 드렸으니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린 성도일 뿐인 것이에요.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소재, 다양한 소재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제물을 바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갖고 계시지 못한 것, 혹은 좀 부족하게 갖고 계신 것을 더해드리는 것일까요?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만드시고 갖고 계신 분이에요. 소유자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그 무엇을 갖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 중에 극히 일부를 돌려서 다시 바칠 뿐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도, 존재도, 힘도, 재능도, 무슨 재물도, 건강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아무리 11조를 바치고 무엇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 1000억 가지 중에서 한 개를 하나님께 되돌려 바치면서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셨나이다 하는 감사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이 다윗을 이제 생각하면서 당신의 모든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을 나가기를 앞두고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드렸으니 그거 기억해서 이제 보상으로 승리케 해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마땅합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을 감사로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위에 또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바치는 것에는 다윗이 바치는 번제와 소제에도 흠이 있어요. 완전한 것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이 땅에서 바치지 못하죠. 만약에 직장에서 얻게 해주신 월급의 일부를 감사의 예물로 바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직장에서 죄를 짓는 게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소산 얻을 때 불성실할 때도 있었고 부정직할 때도 있었고 사랑 없이 할 때도 있었고 미워할 때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일했을 때도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흠이 섞인 상태로 수고하는 그래도 은혜를 입어서 얻은 소산의 일부를 바치는 거면 그 소산은 흠이 섞여 있어요. 저희 모든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충성과 예물에는 흠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치신 소제, 예수님께서 바치신 번제는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행하신 그 모든 순종과 질고와 십자가 대속에 죽으신 이것이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바치신 소제와 번제이시죠. 그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자녀로 품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에는 굉장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주목하게 해요. 그보다 더 주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아침 예배 때에도 비슷한 것을 살펴봤습니다마는 다른 이방 종교의 제사는 자신의 정욕에 집중하게 하죠. 내가 이 몰록에게 내 자녀를 바침으로써 왕권을 얻을 수 있을까? 우상도 자기를 숭배하는 자를 목마르게 하면서 파멸로 이끄는 것을 짓밟는 것으로서 사실은 다 사단마귀죠. 그 기쁨을 죄악된 기쁨을 성취하고 사람들도 그 우상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서로 상호 이용해 먹는 그런 관계가 이 일반 제사, 다른 종교의 제사, 집회 이런 것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드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이 기도가 예수님을 이제 여기서 왕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생각할 때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면 조금 착각과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돕는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우리 곁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내가 오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을 봤어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선교에 열심히 있는 분이었는데 이런 식이에요. 말하는 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도와드리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힘내서 교회가 힘내서 전파하면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안 하면 못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좀 약간 무섭죠. 뭔가 조심스러워요. 되게 위화감이 느껴지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함으로써 도와드리자,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선한 소원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뿐이에요. 마른 막대기인 종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고 무익한 종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지가 날아가서 복음 전파를 이룰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새로 믿게 된 어느 성도들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의 일에 쓰실 거예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써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에. 제가 자주 듣는 예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아이들하고 장 보러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하성아 아빠 봉투 하나 들어줄래? 그럼 너무 좋으면서 막 하영이 동생까지 저도 하나 들게 해주세요 막 해갖고 막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들어서 자녀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제가 들면 더 편해요. 왜냐하면 유리병 같은 거 깨지잖아요. 파스타 소스가 깨지잖아요. 애들이 들고 다니면 덜렁덜렁 하니까. 그러니까 조심조심 시켜야 되고 짐 순서 잘 맞춰서 딱딱한 거 밑에 없게 봉투에 넣어줘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오히려 번거로우실 거예요. 이 연약하고 불순종된 자들을 사용해서. 그런데 써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위한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들에게 선한 소원, 죄악된 종들에게 거룩한 소원 주시고 써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받는 것입니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구약시대 교회에 아주 밀접한 문제였죠. 구약시대 교회는 국가교회였잖아요. 국가교회가 하나였죠.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고 의지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국가이자 교회인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었죠. 주님의 섭리로,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은 없어요. 예전 구약교회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들이 충성할 때 그 교회이자 국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지금 말과 병거, 최신 무기죠. 병거라는 것은 그 무렵에 등장한 엄청난 강한 무기죠.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진짜 전쟁이 막 치열하게 치러질 때였잖아요. 주변 강국들과.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나라가 온갖 도우심과 기적과 능력으로 보호받는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의 때에는 대한민국의 전쟁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20%, 10몇 %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약속이고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약속을 붙든다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평안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큰 은혜를 입을 거예요. 그죠?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충성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점점 더 죄악에 물들고 더 우울해져 가고 지치고 비참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정반대예요.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고 순종하고 찬양 드리면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생명과 기쁨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충성하는 우리 각 개인이 마치 이스라엘이 보호받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차게 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바는 단순한 의지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억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에는 의지함도 들어있죠. 나를 도우시는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행하심 이런 것들. 그러면 내가 의지할 때 도와주신 하나님, 의지하라고 나를 초청하시고 의지할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단지 의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더 나아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고 막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그 열정으로 자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선한 분인지, 정의로운 분인지, 영광된 분인지, 자비로운 분인지, 지혜로운 분인지, 따뜻한 분인지, 섬세한 분인지, 장엄한 분인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신비한 분이신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은 그 신비를 많이 밝혀낼 수 있을 것이죠.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 때 병거나 말이나 요즘 우리로 치면 돈이나 사람이나 학력이나 그 어떤 무엇을 의지하여도 얻지 못하는 기쁨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사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뭐 희은이나 이런 학생들한테도 같은 조언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충성되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나 등수가 1등이든 30등이든 50등이든 대학을 서울대를 가든 대학을 못 가든 뭘 하든 그것은 상관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공부했으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도 기쁠 수 있다. 학력을 의지하고 무슨 좋은 연봉이 많은 회사를 들어가는 것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짜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게 돼요. 우리 애들 어디 있어요 근데? 아 저기 있구나. 맞아요. 여기 있구나. 숨어 있었네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아이들도 아마 편할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해. 괜찮아. 합당한 도전. 너무 욕심으로 한 거 말고 진짜 될 것 같은 순리에 맞는 그런 도전을 했는데 실패해. 재수를 해. 괜찮아. 충성되게 했으면 괜찮은 거야. 욕심내서 도전한 거 아니고 교만하게 도전한 거 아니고 게으르게 도전한 거 아니면 무슨 시험을 쳤는데 재수하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아들은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수고의 동기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라면 밤낮으로 일해도 그것은 허망합니다. 그것은 죄악이고 자기를 해치는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프로 야구, 축구 이런 데서 농구 같은 데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있어요. 팀 스포츠에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남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팀에 막 이제 도움도 많이 주는 기여를 많이 하는 선수죠. 그런 선수가 이제 좀 우쭐대기 시작하면 이제 팬들이 얘기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 없다. 너가 그렇게 우쭐대서 팀의 그 조화를 망치려면 너 나가라.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어요. 그것이 무슨 호날두라 할지언정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없어요. 팀을 돕기도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팀원들이나 팬들과 동등한 피조물인 사람 대 사람의 관계죠.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높일 때 어느 이상이 가버리면 사람들도 그 불의함에 치를 떨죠. 그 교만함에.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죠?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피조물 대 피조물, 사람 대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 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관계인가요? 스타플레이어처럼? 아니에요. 받는 자예요. 원수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생명을 받는 자고 지금 이 음성을 받는 자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은혜를 입은 받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직업, 이런 자격증, 이런 학교를 다니는 이런 사람, 뭐 이런 아들을 둔 사람, 이런 딸을 둔 사람, 이런 식의 마음,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 이런 욕망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다. 그런 것이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보다 훨씬 참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5달란트를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100점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약간 게으르게 하면서 80점을 받는 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가 아니라 20점 받을 수 있는 아이가 열심히 해서 20점을 받으면 잘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상을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세에서의 상을. 영원한 영광. 여기서는 20점 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충성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큰 일을 맡겨주실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이는 것과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면 정말 더 많이 해방돼요. 저는 그냥 수많은 것 중에 그냥 몇 가지를 나눌게요. 온 삶이 바뀌니까. 아이들에게 교육 같은 거를 시키다 보면 그 환경에서 다른 주변의 아이들보다, 동네 아이들보다 못해준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으로서. 그거 생각보다 가벼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 재능이 어느 정도 있고 막 하는데 얘 지금 막 무슨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무슨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혹은 뭐 악기에 재능이 있어서 뭐 하프 같은 거 시키면 막 손이 막 길이가 이만하고 막 끝내주게 막 다비처럼 막 수금을 탈 것 같고 막 한데 뭐 공부시킬 돈이 없는 거예요. 유학 보낼 돈도 없고 뭐 할 돈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염려되기도 하고 요즘 입시가 치열한데 자녀 낳아도 한 명 낳고 막 이런데 막 돈은 많으니까 막 쏟아붓잖아요. 교육비를 막 몇백만 원, 1,000만 원씩 쓰잖아요. 한 달에. 근데 만약에 그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막 불안해요.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뭐 한 등급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아이가 접하고 그럴싸한 무슨 회사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생명과 기쁨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염려돼요. 부모로서 미안하고 슬프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겠네요. 그러다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로 치달을 때도 우리 아버지라 말씀해 주세요. 한없이 사랑하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 이 형편 가운데 두셨다면 이 형편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정말로 까마귀도 먹이고 백합화도 입히고 하는데 너희를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실까 보냐. 근데 너무 부유하게만 살아오면 부모님이 용돈 부족해서 말도 안 했는데 막 계속 통장에 꽂아주는 그런 환경에서 산 사람은 그 말씀을 체험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기는 좀 어렵겠죠. 밝히 배우기는 어렵겠죠. 어떠한 시련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복된 것을 지금 선포할게. 잊어먹을까 봐 두려운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시련을 겪잖아요.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기쁨의 유일한 원천이신 나의 전부이시라면,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평탄한 삶을 잃고 건강을 잃고 무엇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손해 입은 것이 없고 큰 유익을 입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싶기도 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앞두고서 생사를 주관하시고, 바벨론이든 로마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하나님의 손에 두시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이 전쟁 때가 아니고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거, 지금처럼 무슨 중국 간첩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진을 몇 장을 찍어가고 뭐 마약이 5배를 늘고 뭐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 우리가, 제가 진짜 요즘에 비로소 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제 비로소 의지하고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시련 가운데 말과 병거를 찾게 되는 이 두려움 가운데 막 학력, 막 좋은 학교 나와야 막 인정받고 사람 취급받고, 그러면 거기서 그게 아니라 사람의 이 허망한 지혜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행복하다.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노후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어느 정도 먹을 걸 먹고 차를 갖고 어느 정도 집에 살고 누구 초대했을 때 막 반지하면 막 수치스러워서 친척들도 못 부르고, 뭐 세상에 나를 높이는 어떤 것이 남아있으면 너무 걱정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게 소원인 사람은 노후가 염려가 안 되죠. 제가 한 1년 전 정도부터 국민연금을 넣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것을 늘 넣을 수 있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연금을 넣기 전에 전혀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된 40대였을 때도 노후에 대한 염려는 없어요. 물론 지금은 욕심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가면 저에게서 욕심은 많이 제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기쁨은 키워주실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키워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노후에 저에게 겨우 죽 한 그릇 먹을 게 있어도, 단칸방에서 아내랑 살아도 그게 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벅차도록 기뻐할 거잖아요. 그래서 노후의 염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염려, 뭘 못 해주는 거, 이 동네가 하도 잘 살다 보니까 막 잠실 이런 데 사는 애들 뭐 온갖 거 시키거든요. 상관없어요. 부인한테도 그래요. 아내가 그래도 저보다 약하니까 좀 더 염려하잖아요. 괜찮아. 우리 주신 만큼 그냥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 하고, 얘네 충성되게 하면 얘네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는 삶의 모든 막 피어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랑이 뒤에 말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미 다 말한 거 같네요. 다시 반복할까요? 아닌가요? 나의 평탄한 삶을 자랑하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자랑하려고 하죠. 나의 높아짐을 자랑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모든 성품과 행하심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생명인데, 이때 삶은 행복하지만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특별한 날에만 입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날은 싸워야 될 날이 올 테니 그때는 황급히 신속히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매일 입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오늘 한 집사님, 변호사 생활하고 있는 한 집사님과 긴 얘기를 나눴어요.
그 집사님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또 깨닫고 울고 또 더 돌이키고 이렇게 갔어요. 얼마나 큰 전쟁을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게 법조인인가라는 것을 오늘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아버지를 같이 부르짖었어요. 그분의 삶에 세상적인 평탄함은 이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지난주에 많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옳고 그름은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이 판가름할 것이다라는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상대주의적인 것이, 법원이 얼마나 상대적인가요? 같은 죄를 갖고 지금 200개국의 나라의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200개의 다른 형량과 유무죄가 나와요. 어디서는 명예살인이 합법이에요. 그냥 형 별로 안 줘요. 다 이해해줘요. 자기 딸이 바람을 피우면 사위랑 아들들이랑 가서 그 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괜찮다고 하는 법정도 있어요. 메간 폭스가 자기 미성년자 아들을 거세시키면 그것이 괜찮다고 하는 무슨 캘리포니아 법정이 있는 것이고, 사법 시스템이라는 건, 법정이라는 건, 헌법이라는 것, 대법원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근본 정의를 어느 정도는 담고 있지만 말할 수 없이 상대적인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상대적인 거예요. 한 변호사가, 한 판사가, 한 검사가, 그리스도인 검사, 판사, 변호사가 정의가,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법정에서 세워지기를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고군분투하면 정의가 어느 정도 세워질까 말까 한 게 세상 법정이에요, 사실. 근데 그 싸움을 이제 우리 한 집사님이 변호사로서 혹은 나중에 뭐 판사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꿈도 있는데, 이제 그 전쟁을 내가 진짜 치러야 되는구나, 그것을 자각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충성된 성도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그 영광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돈이나 사회적 지위나 무슨 자격증이나 직장이나 학력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는 평안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평안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쉼을 누리는지요. 그 쉼 저희가 다 누리게 하옵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다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동하는 생명력 저희 다 받아서, 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면서 그 넘치는 생명력과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된 그 생명력이 가득한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에 놀라는 그런 복된 밝은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